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강남이나 용산으로 이사하시게 되는 교우들이 계셔요. 그래서 물론 뭐 강남이나 용산으로 이사 가셔도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교우들도 계시지만 간혹 보면은 또 그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계동이 살기 좋은데 왜 옮기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하여간 거주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잠자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좋은 그 여건들을 누리기도 하고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모삼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잘 알듯이 그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것, 망가지는 것,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주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거주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리적인 거주지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주지는 영적인 거주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딘 것 같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은 우리가 결정할 때 되게 뭐 교통은 얼마나 좋으냐, 뭐 또 교육 환경은 얼마나 좋으냐, 편의 시설은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느냐, 안전은 치안이나 이런 건 어떠하냐,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의 이유가 되죠. 중계동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죠? 교통 여건도 뭐 그리 나쁘지 않고 어쨌든 뭐 서울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모든 교육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서울에서 교육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병원도 큰 병원들이 뭐 주변에 몇 개씩 있고 이런 것만 봐도 중계동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또 여기 은행 사거리에 전철도 들어온대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보면 참 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강남은 더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는 이유 중에 이런 여건들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삶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영적인 주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주거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이런 집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전혀 그 주거지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인들 중에는 불안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걱정의 동네에 거주하고 스트레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쳐있고 사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싼 만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주지는 이런 것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은 분명히 뭔가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마트도 병원도 다 가까운 데 있고 안전도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영적으로 잘못된 거주지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거주지에 거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영적인 거주지를 잘못된 데 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향성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집중되는 것 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SNS 같은 데 집중이 되죠. SNS에 그냥 마음이 다 가 있어.
온 정신이 다가 있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SNS에 좋아요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면 행복해져. 근데 좋아요 수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인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주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자기 영적 거주지예요. 일만 생각해.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그냥 모든 게 일만 생각하는 워커홀릭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성과가 나올 때는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려요. 근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지옥에 있게 되죠. 그죠? 또 완벽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절벽에다가 자기 집을 거주한 영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사람이 완벽해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살아가는 게. 남하고 비교해 보면서 자기는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절망스럽죠. 이런 그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영적 주소지에다가 우리의 삶의 집을 져놓으면 인생이 불안정하고 항상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이 자기의 주거지를 이런 곳에 많이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거주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를 주님 안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거지를 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그건 뭐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먼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주님에게 기대어져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판단하는 모든 것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주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나 평상시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나는 예수님께 내 말을 하는 거, 내 인생에 대해서 의논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뢰어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을 살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우리 영적 삶의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예요.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곳에 내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중계동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중계동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학원도 가깝죠. 공부하는 분위기도 있죠.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보낼 수 있죠. 별로 신경 안 써도 교육하는 환경들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의 영적 거주지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즉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안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 그 환경이 주는 최고의 영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혜택들이 나타날까요? 인격이 성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 삶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좀 더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져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그죠? 그 찬양에 세상에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아니던 시절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대요.
이 곡을 지은 분이 안철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철호 목사. 근데 안철호 목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사생아로.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난 그것이 얼마나 삶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에게 보내졌는데, 아버지에게 보내지니까 엄마가 다른 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새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쉽지 않음을 금방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라면서 내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아픔이 있어요. 몸도 연약해가지고 그분들, 자기가 새로 만나게 된 그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날마다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는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자기는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악을 품에 품고 살면서도 그 악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뿐이었던 그 심령으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 된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 음성을 주시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었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생각나면서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은 곡,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곡을 아는 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네. 자, 옛날 사람들이 계실 거니까 같이 한번 옛날 노래를 같이 불러보시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네, 고음 불가지만 그냥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분은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 안에 거주지를 마련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새로운 거주지를 짓게 되니까
그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간증해 보세요. 그럼 이런 간증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내 삶의 거처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다음에 삶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내 인생에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안 들어야 돼요? 예, 얼마든지 그런 교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우리가 거주지를 갖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열매라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열매. 내 삶의 끝자리에 내가 맺고 싶은 어떤 삶의 결정체가 열매 아니겠어요? 그죠?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라고 하는 건 그 나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과가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내가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예요. 이게 결정체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인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평생에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돈 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돈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게 열매가 되어줄까요? 열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에게 그것이 열매가 되어줄까요? 여러분, 누가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 로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서 그래서 설교해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를 부를 때 다 옛날 직급을 불러요. 대법관님, 부장판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지금요. 그분들이 다 옛날 직급이에요. 그게요. 다 옛날에 그랬던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기를 싫어해요. 이분들이 다 옛날 직급으로 대법관님 아니면 뭐 고등법원장님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지 자기네들의 지금 직급으로 변호사님 이렇게 잘 안 불러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대법관인가요, 지금요?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어떨까요? 평범하게 노인이 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분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무슨 열매가 남았습니까? 그 직급이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돈이요? 그가 가진 인기가요? 인기를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열매는 삶의 결과물이에요. 인생의 결정체예요. 근데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맺어지는 최종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 열매는 다른 데서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럼 주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끝에 맺을 그 삶의 열매가 뭐 같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뭐 하는 겁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종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결과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최종 마지막 인생의 끝에 들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체가 뭐 같으세요?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실제 그런 열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불가능해져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왜 우리가 빠져나온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주지를 주님 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아. 거주지를 옮긴다는 건, 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아. 이것은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지를 옮겨버린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주지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에게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죠. 마치 차저가 항상 그 배터리가 차저에게 붙어 있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기쁨을 가져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나 소유에 의해서 자꾸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런 기쁨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그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그 기쁨, 바울이 표현하듯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깃들이게 되는 그 능력, 그건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능력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능력의 삶,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인내심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선하심이나 그분의 절제하심이나 용기나 섬김이나 그분의 희생정신과 같은 걸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주지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갖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명품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죠? 집안에 명품 좀 있으세요? 네. 세상에 물건으로 명품이 많죠. 뭐 가방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양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 명품 말고요, 명품 인생도 있어요. 명품 인생도 있어요. 뭐가 명품 인생인 것 같으세요? 뭐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명품 인생이 있어요. 성공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것, 아니면 성공한 무슨 기업가가 되는 것. 예를 들자면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한 어떤 인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이게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죠, 그죠? 한번 그게 진짜 명품 인생인지 여러분 살펴보셨어요? 자기 자신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막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퀸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던가 그래요. 뭐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뭐 맞아요? 지금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막 같이 뛰고 막 노래 부르고 뭐 유아더 챔피언인가 위아더 챔피언인가 뭐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다 진짜 챔피언이나 된 것처럼 펄쩍펄쩍 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하고 삶은 무너져가지고 엉망인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말과 실제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명품 인생입니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멋진 음악을 남겼으니까 명품 인생일까요?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짜 명품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명품 인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인생의 모델, 진짜 우리 인생이 따라야 될 유일하고 참되신 인간의 인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표준이 되시는 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인가를 보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갈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즉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의 열매, 거기에 능력의 열매, 기쁨의 열매와 같은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요, 영적 거주지가 잘못된 사람은 결코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거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것이 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인류대학을 가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조만간에 모든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다 바뀔지도 몰라요. 저는 조만간에 제로 베이스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냐면 지금 이렇게 날씨 예보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날씨 예보를 하는데 날씨 예보를 AI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예보한 게 다른 그 전문가들이 예보한 것보다 4일 먼저 예보가 됐는데 그 예보가 4일 후에 예보를 한 다른 사람들의 예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제 예보관들 필요 없게 된다니. 기계가 다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지금 막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최고의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 어학을 공부하고 막 이런 과들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장래 인류대학에 가서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써먹을 때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버드에서 내가 언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언어를 갖다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AI 하나만 못하잖아요. 내 옆에서 지금 내 손에 있는 AI 하나만도 못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쩌면 인공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다닐지도 몰라요. 정주영 씨가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주영 씨가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가 많이 배우지 않은 분이 서울대학생, 연고대생 수많은 인류대학생들을 다 질비하게 밑에 직원으로 고용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 세상이에요. 뭐 내가 똑똑해지려고 할 것도 별로 없어.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도 어쩌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왜? 영어도 잘하고 불란서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이런 비서가 하나 옆에 늘 따라다닐 텐데요. 뭐 그전같이 돈 주고 다 고용한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사업할 때는 독일어 하는 사람 따로, 불란서어 하는 사람 따로 다 따로 사야 되는데 나는 하나만 데리고 다니면 얘가 다 해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쯤에는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니 안경만 끼고 다녀도 그게 된대요.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나왔잖아요. 스마트 안경. 여기 카메라 달려가지고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교인들 이름을 몰라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구신지 딱 나와. 아무개 딱.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열립니까? 모든 게 많이 배워서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지식을 쌓아봐야 세상에 아무리 천재라도 10개국어 이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는 한 수십 개국, 우리가 지금 막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뭐 라틴어에 히브리어에 뭐 이런 거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언어 천재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하여금 일을 잘 시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문서를 만들어 달라면 문서를 만들어 주고 날 대신해 가지고 메일을 보내달라면 메일을 보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존재가 옆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지식을 쌓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인간다움은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나 대신 모든 기계들이 이제 영어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다움은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기계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는 이제 기계를 이기지도 못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거주지가 걱정 아파트 101호, 불안 빌라 202호 이런 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여, 오늘 하루도 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또 끝나고 왔을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간 하루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이 내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믿음 안에, 교제 안에,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거주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옛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큰 소리로 부르세요.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아멘.